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헛됨이 없이 빈 공간 없이 주님의 은혜로 꽉 채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저녁에 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로서 이 터키 지방의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당시 많은 이방 종교와 그런 이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보라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에바보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바울을 에바보라는 직접 찾아가지고 돕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잡아넣은 것도 아닌데 바울을 어쨌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에바보라가 자청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 에바보라가 있어야 되는데 에바보라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주변의 상황들은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봤을 때에 에바보라는 내 옆에 있고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이 지금 아주 심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 골로새서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골로새 교회들이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위기를 만나였으니까 어떻게들 보호할까? 그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그런 염려가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네. 참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엄마에게는 이렇게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다 커가지고 이제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그 정도로 커서 직장에도 나가면 어시 인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직장에 아침에 출근하면 엄마는 걱정합니다.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럽니다. 차 조심해라.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감옥에 갇혀서 가보지는 못하고 있고 또 자기 때문에 에바보로는 자기에 나와 있고 그럼에도 지금 이단을 공격받고 있고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미 같은 마음으로 누가 너희들을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들 헷갈리게 만들까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러면 주의해라. 여러분 엄마 안 돼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차 조심해라 그러면 대부분의 할 말은 뭡니까? 엄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이야. 그러잖아요. 다 컸다고요.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다 모를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걱정하는 바울의 심정을 다 모를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당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요즘 큰 정보들이 흘러오는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세상에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않을까. 잘못된 이단,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오염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죄송하지만 한 목사 안 돼보면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나는 괜찮아요. 어느 집회 가도 나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탁 무동 기색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는 목사가 알아차립니다. 말을 안 해서 가만히 있지. 얼마나 비슷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가서, 어디 보면 교회라 이름 걸고, 또,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밴드에 띄웠지만, 버젓이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청년들을 모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해외여행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 하겠어요. 그렇게 미끼를 놓고 부르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 거니까, 아이고, 괜찮은갑다. 그걸 여러분이 다 따져봅니까? 안 그렇거든요. 은혜 그러면 그냥 다 가는 거라, 다. 그걸 지켜봐야 될 목사 입장에서는요. 애간장이 탑니다. 애가 좀 녹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 마음, 영어 들어가서 영을 더럽히고 있을까? 그게 얼마나 걱정되는, 차라리 밥 먹으라고는 엄마가 더 속편하지 모를 것 같아요. 밥문 안 먹으면 편하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는 너무나 이 영적으로 혼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죄송한 저보다 나이가 여자가 많으셔도 걱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혼란시키는 대표적인 주자가 좀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영기주의자들이네. 영기주의라. 잘못 들으면 영기버섯 먹는 주의인 줄 아실지 모르는데 영기주의. 여러분, 이 영기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선과 악을 두 자르씩 잘라버린 사람들입니다. 두 자르씩. 이 영기주의의 대표적인 흐름에서 생긴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요. 자, 다시 말하면 영기주의는 세상을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선, 악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 세상은 악 이렇게 버립니다. 육과 영을 쫙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 정도만 얘기하면 그게 뭐가 문제 있는가요? 그래. 자, 뭐가 문제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 영지주의자가 선과 악을 하나님은 선, 세상은 악. 그게 뭐가 문제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애매하듯이 명확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도덕책에는 저 북한에 있는 모든 간첩이나 북한 사람들은 전부 늑대 비슷하게. 전부 대부분 늑대였어요. 늑대. 또리 장군 봤을 때도요, 늑대와 싸우기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주기 때문에, 공산당은 싫어요.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선과 악이 그렇게 아주 막 드러나듯이 악은 막 괴물처럼 눈이 3개고 꼬리가 9개고 그러면 솔직히 걱정할 게 없어요. 막 구미호처럼 9개 달고 놓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구미호가 뭐가 문제입니까? 예쁜 여자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쁜 여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부 구미호 주인공 해도 되겠네, 그죠? 예.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 전부 안 그러면 자칭 다 구미호 주인공들이니까 제가 해줘야죠, 자기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뭐가 문제되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다.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절대 악한 육신은 입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영과 육을, 영은 선, 육은 악. 하나님은 선, 세상은 악. 그러니 여러분,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절대 선이 되는 하나님은 절대 악한 세상의 육신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까지마다 아직 헷갈립니다.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 자, 이게 또 문제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됩니까? 절대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반쪽알이 예수님이 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가연설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악한 옷을 몸을 입을 수 없으니까 단지 인간이라는 끄떼기만 가면 쓰듯이 여러분 뼈로 복장하고 이렇게 뼈로 복장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뼈인 줄 알았지만 크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간 뼈로 인형이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뼈로 가면을 복장을 입은 것처럼 인간이란 껍데기 속에 하나님이 그냥 쏙 들어갔다 뿐이 생각해요. 절대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옷을 입었을 뿐 절대 하나님은 인간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완벽한 분이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신성은 100% 믿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100%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쪽알에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는데 자, 껍데기만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억수로 하나님을 선하게 봤으니까 좋게 나는 것 같잖아요. 끝에 가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도 하나도 안 아팠던 거예요. 창에 찔려도 예수님은 그 몸이 예수님께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안 당하시고 죽은 척 매달린 척만 한 것이 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지만 끝에 가보니까 완전히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꺾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가 문제입니까? 구원받으면 그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런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죄를 지은 것이지 자기는 죄를 짓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생각에서부터 흐르는데 이게 고로새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이단이 바울도 없고 에바브라도 없는 그런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가서 교인들을 확 흐집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가슴이 애가 타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모든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영주자들이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또 살아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창조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은혜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한 부분을 딱 꺾어놓듯이 틀려놓음으로써 완전히 슬픔도 고통도 당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인간이 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된 것처럼 보여진 예수님을 만들어버림으로써 끝을 바꾸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창조 믿고 뭐 사랑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니까 그게 다 맞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다고. 또 오히려 더 은혜롭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다 따라가다가 이제 거의 그 마음에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걸 딱 틀리게 만듦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잘못되게 만드는,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요라고 말하면 아무도 갈 사람 없습니다.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 구원파나 이런 데 가겠습니까?
다 알고는 이단에는 여러분 안 갈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이단 아니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고신 목사님도 오고요. 저는 그런 말 쏙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이 인근 교회 모 집에서 그런 집회를 가진다고 하대요. 만약 거기 간다는 얘기를 또 들리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한길교회 주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특히 직분자들 거기에 출입을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야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도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2단, 3단 구별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우리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은혜라는 말 속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말. 여러분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와는 여러분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고. 여기 바울은 말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인성을 거절하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인성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으로도 충만하고 인성으로도 충만한 분이다.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갖추었다라고 다시 바울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한다. 이 말을 우리가 접목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영주자들이 겉으로만 인간의 모습을 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겉만 인간의 모습으로 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신성마저도 충만한 분이라고, 인성과 신성이 다 충만하다고, 다시 말해서 겉도 속도 다 충만하다. 영주주의자들은 속만 충만하다, 겉은 인간이다 그랬지만 속만 선하고 겉은 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을 두고 아니다, 속도 겉도 완벽하게 꽉 찬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 믿고 살 때에 여러분 겉으로만 그리스도로 살지 마십시오. 성직 들고 겉으로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도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스쳐 지나간 듯한 그런 잠깐의 그런 기쁨 말고 속으로도 꽉 채우는 충만한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잠시 웃는 그런 기쁨 말고요. 뭐 누가 웃긴다고 잠깐 웃는 미소 말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게 속으로 꽉 찬 기쁨이에요. 누가 웃겨줘야만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꽉 찬 기쁨. 여러분,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속으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담대함이. 그래서 안과 겉이 다르지 않고 안과 겉이 꽉꽉 채워진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도 충만했고 안으로도 충만했습니다. 신적으로도 충만했고 인간적으로도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친절한 집사님이 되셔야 되겠지만 늘 강조하잖아요. 집에 가서도 친절한 엄마 아빠가 되시고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속과 겉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혜롭게, 속도 은혜롭고 겉도 은혜롭고, 속도 기쁘고 겉도 기쁘고, 그런 충만함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주어진 사명, 어떤 바람이 불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 제대로 다듬어지고 채워진 그런 충만함이 성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고 맨날 우리가 겉만 치장하다 보면, 겉만 채우다 보면, 겉만 치장된 그런 옷만 입고 다니다 보면 속으로는 텅텅 비어가는, 여러분 겉은 화려한데 속이 텅 비어있으면 무슨 소리 날까요? 빈 깡통 소리. 그 사람은 건들면 깡통 소리 나요.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깡통 소리, 땡그랭. 뭐 하나면 여러분 안에 꽉 찬 거, 그는 좀 건드려도 탁 그러잖아요. 탁. 빈 깡통은요, 발에만 채도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듣다고 온종일 교회가 시끄러워요. 막. 속이 안 차서요. 속이 안 차서. 완전히 우리의 신앙이 내 육신에까지,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는, 그렇게 내 영과 육이 둥둥 떠댕기는, 하나가 안 된, 영은 거룩한데 육은 정말 영주주의자들 말한 것처럼 세속화된, 그게 아니라 영도 거룩하다면 하나님 내 세포마저도 거룩하게 좀 다듬어지고 변화되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안 되니까 내가 바로 내가 별 분수, 별 볼일 없는 참 한심한 인생이 되고, 남이 보면 더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세상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헛개배 같은 신앙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안과 밖이 꽉 차야 됩니다. 안과 밖이 꽉 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입니다. 따라합시다. 안과 밖이 꽉 찹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것은, 하나님 내 겉만 해롭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과 밖이, 특히 내 속사람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성령 충만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방언하고 뭐 방언 터지고 뭐 크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게 성령 충만.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이번에 세미나 갔는데 뭐 강사는 같이 가서 봤는데 막 찬양하는데 막 서가지고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와 여자분인데, 그분이 전사님인지 사모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혼자서 막 그 큰 예배당을 막 혼자 찬양 다 하던데, 세미나 딱 시작하자마자 또 어떤 분은 제가 팔에 앞에 뒤에 앉아봤다면 뒤에서 막 얼마나 막 그 찬양 그렇게 하는지 막 불이 분져 뒤에 막 이게 막 다 안 끄실랬습니까 이게? 나 이게 끄시는 줄 알고 막 이게 뭐 얼마나 놀랍고 겁이 나는지요. 그런데 막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다마는 막 애 없고요. 막 이러는 거. 그러니 강의 시간이니까 어디 없어. 밖에 나가가지고 뭐 차 마시고 꼭 앉아가. 화가 나. 우리가 봐도 화가 나는데 세상 사람 보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안과 밖이, 안에서 봐도 그렇고 밖에서 봐도,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꽉 찬 게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자기가 혼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남이 인정 안 되는 그 성령 충만은 그건 가짜입니다. 빈깡통.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고 온전한 사명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꽉 차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수시로 다가오는 환난 앞에 한 방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어디같이 온갖 은혜는 다 받아놓고 내일 한 번 환난에 발만 나빠져가지고 신앙도 뭐도 없이 해볼쭉하게 다니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니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것도 그저 한 시간 예배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내 안과 밖을, 특히 내 속 사람을 성령으로 또 채우고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묵시도록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돌아왔으면 비겁해지고 돌아왔으면 빼딱해지고 제 길로 간다 그러면서 깨처럼 옆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내게 준 삶, 여러분 살아봐야 100년,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이 삶을 좀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내게 준 사명 제대로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게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온갖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온갖 도전들이 나를 환난으로, 시련으로, 유혹으로 얼마나 내 믿음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희한하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여러분 굳건히 내 길을 가려면 내 인생의 삶의 그런 운전대를 그런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 시련에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 빼앗기지 않고 유혹에 안 빼앗기고 끊임없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렇게 넘겨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가려면,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곳곳이 걸어갈 수 있으려면요, 안과 속을 채우지 않으면 어떤 바람에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떤 바람에. 10개의 지금다리 있으면 9개를 다 건너고 마지막 한 개를 못 건너서 퉁둥 빠진 인생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함을 깨닫고 채우지 않으면.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다 된 게 아닙니다. 다 된 것처럼 그래 있다가 바로 그 순간에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 보세요, 여러분들. 면접만 하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지금 나다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우리 그래 안 되는 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바람에 깨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게 가기 힘든데 끊임없이 내 믿음 빼앗아 가려고 넘어뜨리려고 흔드는 수많은 악한 계획이 있고 수많은 악한 시도들이 있고 온갖 유혹들이 내게 절망을 주고 내 힘을 빼고 상처를 주고 꼬셔내고 헷갈리게 만들고 잘못 선택하게 만들고 미끼를 내어놓고 또 유혹을 하고 그걸 넘겼으면 또 다른 미끼를 넣어놓고 또 유혹하고 그걸 넘었으면 다른 미끼를 내놓고 유혹을 하고 쉬지 않고 미끼를 내걸면서 우리를 또 이거는 너가 안 무나 안 보자. 저거는 안 무는가 안 보자. 끊임없이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미끼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근데 내가 보면요.
자기는 괜찮아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들어보면, 뭐 어떤 누군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미 그 사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 그 바람이 휘끄덩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도 힘든 세상에 분노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를 드리면서 분노를 못 버려가지고 막 인상이 그렇고 미움을 못 버려서 여전히 그 열등감에 못 벗어나가지고 그게 내 인생을 빼앗겨서 열등감에 절절 묶여다니고 말 한마디 휘청휘청거리고 그렇게 빈깡통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냐겠죠.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듬어야 되겠지만 내 속사람도 채워서 어떤 절망을 주는 악한 계획이 와도 시도가 와도 유혹이 와도 정말 흔들림 없이 힘 안 빠지고 상처 안 받고 절망 안 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